네, 오늘 하나님께서 나눌 우리 생명의 말씀은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신 있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새 가족 있습니까? 우리 새 가족, 우리 한영,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하나 둘 셋 넷.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새 친구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박수. 네. 새 가족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네, 오늘 이제 설교를 잘 듣고 또 강도사님의 퀴즈를 맞추면 앞에 우리가 키세스 초콜릿이 3개가 있어요. 맞추는 친구에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제목 큰 소리로 시작.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강도사님이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조금 이제 노력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를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강도사님 때는 버즈 이후로는 강도사님은 이제 가요를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기사를 보다가 한 이제 그 엄청난 콘서트를 이제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아이돌 이제 팀 이름은 BTS였어요. 처음에 강도사님이 유튜브를 보는데 BTS
BTS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고 그냥 광고로 지나가더라고. 아, 감독님 BTS 뭐 블루투스 시스템인가? 뭐 이번에 뭐 BTS 블루투스 시스템. 이래서 아 블루투스 시스템 이번에 굉장히 하나 나온갑다. 유튜브에서 하나 뭐 개발했는갑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방탄소년단 BTS라더라고요. 이 사진은 2018년 11월 작년 11월 달에 도쿄돔에서 열렸던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제 그 팀의 그 콘서트였어요. 네, 엄청난 8만 명, 5만 명인가 8만 명이 모였던 엄청난 규모의 그런 콘서트였는데 어느 정도 그 열정이 있냐면 줄을 서면 막 이렇게 도쿄돔이죠. 뒤에 보이죠? 도쿄돔에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숙박을 하고 먼저 가서 막 이렇게 자리에 막 보려고 막 이렇게 줄을 섰던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 믿는 우리 사람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맞죠? 관심이 있잖아요. 이런 열정이 있어요. 열정.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하는 열정이 있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제 한 집회를 이제 강무사님이 이렇게 항상 매 시랑을 이렇게 목요 예배를 보는데 이제 마커스 오십이라는 찬양팀이에요. 이제 목요일마다 목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목요 예배 때 많이 오죠. 이 많은 청년과 이 세대를 불문하고 목요일 날 한 곳에 모여서 마커스 오십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때도 대기줄이 있어요. 대기줄. 딱 대기줄이 있어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줄을 서서 제일 앞자리에 가려고 이렇게 준비 사모하는 그런 열망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 때 강도사님이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문을 탁 이제 본당의 문을 탁 우리 강당의 문을 탁 잡고 잠그고 먼저 선착순 오는 친구들 먼저 앞자리에 가면 우리 친구들 줄 서서 기다릴까요? 나 줄 서서 기다릴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줄로. 마치 BTS처럼 BTS처럼 막 이렇게 줄 서서 이런 열정이 이런 열망, 갈망 이런 것이 오늘 읽었던 이 시인에도 있어요. 시인. 오늘 시편 몇 편 읽었죠? 42편에 이 시인이 이런 열망이 있었어요. 어떤 열망인지 어떤 갈망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인의 상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우리 다윗이라는 이제 왕이 이제 쓰게 되었는데요. 이 다윗의 상태가 첫 번째 육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지금 놓여 있냐면 자 퀴즈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손 들고. 오 친구 이름 뭐예요? 예? 찬미 일어서서. 자 찬미. 말해. 박수. 자 나와주세요. 빨리 찬미. 자 찬미야. 자. 오 아직 남아 있어요 친구들. 네. 자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들이 반역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반역은 왕이 젠탈전이죠. 이제 왕이 되고 싶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시인의 첫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압살롬이란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망 다닌 상태에서 시를 쓸 때 그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상심됐을까요? 맞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첫 번째로 다윗의 상태는 압살롬에게 도망가고 있는 신세였다. 이게 육적인 상태죠.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영적 상태는 자 우리 시편 42편 1절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다윗의 이 영적인 상태는 갈급한 상태였어요. 이 갈급한 상태를 비유할 때 어떤 비유를 하냐면 사슴이 어디에서 물을 찾듯이 시냇물에 물을 찾듯이. 여러분 시냇물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막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후에 막 시냇물 많이 흐르잖아요.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 여기서 이 시냇물은 정말 메마른 땅, 광야, 정말 메마른 땅에 그냥 졸졸졸 흐르는 조그마한 그 물줄기를 이렇게 따라서 내려서 이렇게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1부 예배 때 우리 김옥주 목사님께서도 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땅의 이 시냇물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막 흔히 알고 있는 막 여름철에 막 시냇물 가면 엄청 많이 흐르잖아요. 그런 물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곳에 내려가지고 밑에 내려가면 그 조금 물줄기 조금 흐르는 그것을 먹기 위해서 내려가는 사슴처럼 내가 진짜 갈망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인이 자신의 상태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시인의 상태는 정말 위험에 처해 있어요. 자기 아들 누가 죽이려고 하고 있죠, 자신을? 누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누구? 찬미가 얘기했어요. 압살롬이 정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는 신세, 막 도망다니는 신세 속에 있고, 그리고 영적인 상태는 또한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이 시인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시인에게 두 가지 환경이 처하게 됩니다. 몇 가지? 몇 가지 환경? 두 가지 환경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시인을 조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적. 반대. 정말 나쁜 악당들처럼 정말 시인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는지 3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만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친구에게 전도를 합니다. 친구야 교회 가자. 나는 절대 교회 안 가.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증명해봐. 그리고 야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친구 있죠? 들어본 적 없어요? 친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어떻게 힘들었냐면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라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인의 환경은 그냥 다윗의 환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환경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친구 교회 가자.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댓글에 뭐 기독교 기사에 많은 이야기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면 믿겠다. 우리 하나님은 뭐 보이면 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상황과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처해질 수 있는 거야. 뭐 찬미가 친구야 교회 가자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조롱하고. 예전에 강도사님이 이제 아픈 스토리인데요. 초등학교 때 이제 강도사님이 교회를 다닌다 했어요. 친구 교회 다닌다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연합군이 형성이 됐어요. 그 반대파.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강도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야, 네 교회 다닌다며? 그건 내 교회 다닌데 왜? 이러니까 네 교회 다니면 안 되는데? 왜? 뭐 문제가 있나? 이러니까 그때 친구랑 좀 싸웠어요. 네, 안 좋았어요. 강도사님 마음이. 그래서 상처가 생겼어요. 강도사 어릴 적에 내가 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야 되지? 여러분 이런 환경은 비단 강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살면서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로 박해를 받고 그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핍박을 받는 상황. 오늘 이 시인과 여러분과 강도사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겁니다. 첫 번째, 시인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자, 두 번째, 강도사님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내용 속에 강도사님이 한 책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이 책 이름은 자 보이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의 책이죠. 사실 이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등장한 세물결 플러스에 나온 책입니다. 이런 거죠. 독일의 아우비츠 수용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대두가 된 것처럼 세월호 사건 많은 아이들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사건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병증학적으로 이렇게 풀어헤치는 이런 책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뭐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런 책이 대두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질문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시인에게도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에 나타나는 그 상황을 살펴볼게요. 시작. 어느덧 추억이 돼버린 예배의 감격.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덧 추억이 돼버린 예배의 감격. 이 시인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라 했죠. 누구를 피해서? 자, 아까 맞췄잖아요. 누구를 피해서? 자기 아들 누구? 압살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계 속에서 그 한 가지 영적인 갈급이 있었는데 그 갈급은 예배에 대한 갈급. 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주님을 배우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봐봐요. 예전에는 내가 주일이 되고 막 정말 성일이 되면 내가 사람들을 무리를 이끌고서 막 사람들과 함께 주회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끌어 갔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지금 누구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죠?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이 너무나 갈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선생님들과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덧 예배의 감격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친구들도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너무 좋아요. 매주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고 내가 친구들 봤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강도사님 이제 친구들 사는 지역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알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친구는 영도에서 옵니다. 어떤 친구는 학장동에서 와요. 어느 친구는 저기 용원에서 와요. 안골프에서 와요. 와, 이 친구들 더 멀리 있는 친구도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저기 어디죠? 양산 금정구죠. 네, 그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셔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매주 우리가 그냥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감격이 없어요. 강수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되 무엇을 꿈꾸며 살아라? 영혼을 꿈꾸며 영혼을 꿈꾸며 살아라. 오늘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예배,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딱 앉아가 다리 떡 하고 그냥 강무사님 설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아니면 찬양단 오늘 예은이가 찬양 인도하네. 쟤는 왜 저렇게 찬양하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가 있다는 생각, 내일 있다는 생각은 사탄이 준 생각입니다. 오늘이 우리 최고의 순간이죠. 그래서 금 중에 가장 귀한 금 뭐라죠? 몰라요? 지금. 네, 지금 가장 귀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감격,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영도 그 친구 내가 감동 먹어가지고 수요 우리 스쿨 끝나고 강사님이 이제 하단에 이제 내려주려고 이제 탁 태워 가다가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가슴이.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오늘 영도에 태워줘도 되겠냐니까 괜찮아요 강사님 괜찮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강사님 가서 태워줬어요. 여러분 이게 영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멀리서 다 오는 거 알거든요. 그 왜 오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의 감격 우리는 흔히 들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시인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예배의 감격이 너무나 갈급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환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 속에 시인이 처하는 반응이 있어요. 이 환경 너무나 어렵잖아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닌 신세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막 예배의 감격 너무나 갈급하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너무 이제 더 이상 동굴이나 너무 광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전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취하는 이 시인의 반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절과 11절이 오늘 읽었던 5절과 11절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5절과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놀라운 반응입니다. 이 시인은 이 주황색 글씨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너는 누구죠?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 이게 아니라 나에게 나의 자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렇게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데 개역 한글 버전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이렇게 자신의 시인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환경은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맞죠? 너무나 사람들이 조롱하는 상황 속이었고요. 그리고 이 시인은 예배의 그 감격이 너무나 사모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처하는 이 시인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할 때 정말 바라보기 위해서 시인이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다 같이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시인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강도사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강도사님 먼저 찾아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강도사님 여기 400명 우리 300명 이 친구들 속에 이렇게 있는데 강도사님 하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면 강도사님도 없는데 강도사님 이렇게 하면 되는가요? 아니죠. 강도사님이 어딘지 위치를 저기 일렬 있다. 뛰어가서 강도사님 보고 찾아서 강도사님 해야 강도사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시인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할 때 첫 번째 했던 거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 찾는 행위는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기처럼 하나님을 찾는 행위.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본 적 있나요? 이 계곡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가잖아요. 그런데 계곡 가는데 너무 목마르니까 너무 썰스티하니까 목마르니까 우물을 먹는데 주위에 있는 돌뿌리, 돌나무 위협, 사냥꾼의 위협, 그리고 포식자 위협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목마른 거야. 먹고 있다가 갑자기 뭐 늪지대 이런 게 있으면 갑자기 악어떼가 나온다. 잡혀 먹잖아요. 좀 웃어주세요. 강사님 이 하면 좀 반응이 와야 강사님이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동물의 왕국 보면 누 같은 게 누 보면 목마르면 막 그렇게 어디 그 강가 가서 물 먹고 있다가 갑자기 악어가 오는지도 모르고 먹고 있다가 팍 잡아 먹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이와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슴은 목이 마르면 옆에 있는 돌뿌리 막 시냇물을 찾기 내려가다가 돌뿌리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위에 포식자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런 사냥꾼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사슴은 그 시냇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옆에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시인이.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위에 있는 환경, 위험, 이렇게 악인, 대적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시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한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찬양이냐면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가사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 줄이 놀랍습니다. 강사님이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많이 예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쨍하고 해 뜰 날 그냥 아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완벽한 이 땅에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분으로 계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통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강도사님은 알 수 없어요. 신방을 하지만 다 신방이 안 되잖아요. 신방을 할 거지만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적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이 찬양을 이렇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부를까 고백했는데 여러분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강우사님 한 번만 딱 불러보게요.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보기 다 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완벽하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많은 고통과 많은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죠? 1차적으로 그냥 목이 말라서 시냇물이 내려가는 거야. 시냇물 그 계곡 그 밑은 곳까지 내려가서 물 먹으면서 이렇게 악어가 자기 다리를, 악어가 없겠죠 그 시냇물이, 그 막 포식자들이나 돌풀이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오로지 시냇물만 보는 것처럼. 왜 시인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렇듯 내 영혼이 이 환경, 내 주위에 있는 상황, 시인이 어떻게 처해 있다 했죠? 압살롬이 자신을 쫓아올지라도, 그리고 악인들이 자기를 조롱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든 영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 환경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우리 함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시편 121편 1절 2절에 똑같은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정말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설교 제목을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드리고 라고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수련회 끝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봐요. 진짜 수련회 막 둘째 날 찬양하고 막 진짜 은혜 받아서 내가 진짜 집에 가서 진짜 부모님 말씀 잘 듣겠노라 딱 들봤는데 갑자기 집에 딱 왔는데 야 책 펴라 공부해라 이러면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 부모님이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이제 반응이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그 환경을 넘어서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에서는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이런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처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5절 11절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은 여전히 찬송한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찬송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제서야 이제야 찬송한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시간 이 한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